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라는 말을 가장 잘 정립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법과 수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영접이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영접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는 그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건니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저기 계신 분이 내가 그토록 말하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따를 분은 바로 저분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두 제자는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온 두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저들이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왜 따라오느냐를 물었는데 제자들은 동문서답처럼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질문의 요지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유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함입니다. 즉 예수님과 동거하고자 함이 내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동행입니다. 함께함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삶의 평안을 경험한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던 이 안드레가 이 복음의 소식을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보세요. 처음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는 38절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으나 안드레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이 구원자여 주님이 된다는 분명한 확신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만난 그 생명의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통성명도 없이 즉각적으로 시몬을 향해 너는 장차 게바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반석이죠.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과 목적과 기능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창세기 2장의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의 이름을 바꿔 부르시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은 이스라엘, 솔로몬은 여디디아 등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고 부르신다는 의미는 인간의 운명이 사람에 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됨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은 반석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신앙의 버팀목 역할을 기대하신 것이죠. 그러나 과연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실 때 나도 물 위를 올라서서라고 말하며 뛰어들었던 다소 저돌적이고 성급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실 때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꾸짖고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또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는 배신자 모드로 돌변하여서 거짓말과 저주를 쏟아내며 자신의 안위를 챙겼던 사람입니다. 전혀 베드로라는 이름과 거리가 먼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 불러주셨을까? 그것은 베드로의 지금 실력이 아니라 그런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훗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공의 앞에서도 천하의 구원을 줄 이름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인생이 된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충만해진 인생이라면 가장 먼저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한 그 거룩한 열정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영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